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학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흘러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겠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겠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특사 학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달 24일이다. 아멘. 예배부터 바로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에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만 하면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끝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구약 성경의 배열의 순서는 저자 연대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각자 이제 저자가 쓰여진 시대대로 배치를 해놨는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 페르시아에 의해서 해방된 이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구약의 다른 책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우리가 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이 학개 선지자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자, 학개는 연대는 기원전 520년으로 딱 이때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우스 왕 제2년이라고 완전히 못 박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목적은 제2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본문 2절과 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너희들은 지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성전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너희만 지금 집에 제대로 된 집에 살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거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되묻고 계십니다. 자, 왠지 이 말씀만 들으면은 하나님이 되게 성전 건축에 목매다셔가지고 야 빨리빨리 지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니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 때야? 니들이 지금 두 발 뻗고 잘 때야?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는 지금 두 발이 뻗고 잠이 와? 이렇게 재촉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 먹었을 때도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서 야 빨리 지어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있으나 없으나 별 타격감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전을 좋게 지어도 멋지게 지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현존하는 성당들 중에 이제 가장 큰 성당 중 하나일 것 같은 그 바티칸 대성당이 있죠. 뭐 스페인엔 세비야 대성당이 있는데 우연찮은 기회로 그 두 개를 다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화려합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 저는 물론 제가 그런 감별사는 아닙니다만 저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관광지일 뿐이죠. 반면에 지금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작은 공간, 제가 갔던 곳 중에 그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울 순교지가 로마시 외곽에 있는데 거기는 현지인들도 몰라요. 이제 아무도 안 가서.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40명 정도, 그러니까 거기는 유럽 사람들이니까 머리가 하얀 사람들이 40명 앉아 있는데 어머 세상에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 예배당 공간이 딱 우리 교회만 합니다. 자, 2000년 동안 이어져 있는 순교지, 이제는 아무도 현지인들도 모를 만큼 쇠락한 곳,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 거기에 주님께서 거하시지 크고 화려한 집이 있다고 거기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 빨리 지어라고 재촉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그 시대의 연대적 사건을 확인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은 기원전 537년경입니다. 자,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제2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그런데 건축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자, 정확하게 이제 15년 정도 이제 건축이 중단된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뭐 건축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축의 골조 세우고 나서 십몇 년 흐르면은 그거 새로 져야 됩니다. 그 위에 못 지어요. 다 망가져 가지고. 그러니까 건축을 시작했고 건축을 중단했고 그리고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됐다는 말은 정말로 그냥 아주 기초적으로 예배의 최소한의 기능만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느헤미야가 오고 나서야 성벽을 완공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이 도시로서 온전히 기능하게 되지요. 그들이 귀환한 지 90년이 지나서입니다. 90년이 지나서. 자, 도시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도시가 도시로서 기능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뭐 잠깐 정책에 대한 비판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우연찮은 기회로 뭐 혁신 도시, 무슨 기업 도시 이런 데서 몇 번 살아봤습니다. 음성에 있는 뭐 충북 혁신 도시, 뭐 원주에 있는 뭐 기업 도시 살아봤어요. 아파트만 지어온다고 마을이 돌아갑니까? 기타 여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세운다고 도시가 완공되는 것이 아니듯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거 갖추는데 90년 걸렸다는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은 다들 형편없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전 내비두고 너희만 잘 살고 있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 주민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함께 온 유다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일단은 나부터 살고 보자,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입니까? 이것은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궁지에 몰리면 당연히 내 입에 호구질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삶의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죠.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급한데, 이렇게 긴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럼 당장 이거부터 해결하고 봐야겠죠. 자, 그렇게 자기들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삶의 급한 문제들을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급한 불부터 끄고 있는 게 현재 예루살렘 주민들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거 막으니까 저거 터지고 저거 막으니까 요거 터지고 있는 아주 긴박한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 바로 세워.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뭔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렇게 긴박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성전을 지으라고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바빠요. 나 이거 빨리 처리해야 이번 달 돈이 돌고요. 나 이거 빨리 처리해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이거 빨리 처리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밀려 있는데 갑자기 성전을 세우라니.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하실 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 산에 가서 나무 캐다가 그걸로 지어라고 하십니다. 자, 스룹바벨이 지은 이 제2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화에 비할 바가 못했습니다. 속된 말로 형편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자, 솔로몬은 좋은 목재, 레바논의 백향목 목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로 성전을 지읍니다. 그런데 산에 있는 거 깎아다 쓰랍니다. 그냥 볼 게 없는 그런 성전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라도 궁벽해서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야 성전을 세워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삶의 우선순위가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어도 일단 예배부터 똑바로 드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예배가 무너졌어. 너희들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예배 건너뛰고 예배 대충 드린 지 너무 오래됐어.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예배를 바로 세워. 삶의 문제는 그 다음이야.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 저 이것만 해결하고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봉사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납니다. 그런데 그거 해결돼도 그분에게는 다음 문제가 올 겁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앞에서 요것만 하다가 어느샌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야 네가 지금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 우선순위들 갖고 있는 거 내가 알아, 모르지 않아. 그런데 먼저 예배를 바로 세우고 나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신명기 28장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28장 1절만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 해결했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를 바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나면 나머지 그 쌓여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는 기적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자 라고 해서 그 삶의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돌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본문 6절이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돈 줄줄 샌다는 표현하죠. 돈 줄줄 셀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벌었어요. 갑자기 세금 내려요. 돈을 벌었어요. 갑자기 아파요. 돈을 벌었어요. 갑자기 가다가 누가 날 박어. 그렇게 돈이 계속 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자, 우리가 이런 돈 새는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쓴 거 없는데 돈이 없어. 돈이 줄줄 새 어디선가. 자,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물론 뭐 모든 것이 다 이제 뭐 내가 씀씀이가 해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이제 비유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우리가 분명히 내 삶의 문제가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아끼고 수고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요거 해결되니까 저거 막히고 저거 해결되니까 요거 막힐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는 기독교인들도 와, 내 팔자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한테 유행했던 게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고 하는 한 책의 제목이었어요. 1970년대 책인데, 자,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삶의 문제가 켜켜이 안 풀리면은 혹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생각해요. 심지어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리 할아버지가 술 공장을 하셔가지고 그 술 만들어 팔아서 그 죄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일이 안 풀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좀 본 적이 있어요. 자, 그 정도로 우리는 삶이 뭔가 안 풀릴 때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며 그분과의 관계를 먼저 잘 쌓아가면 나머지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씩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잠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 우리가 문제가 급하면 이것만 해결되고 이것만 지나고 이것만 끝내고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그렇게 말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험생 기간 동안 교회 잘 안 다닙니다. 대부분의 직장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준비하는 기간 동안 교회 잘 안 다닙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주 어린 자녀 키울 때 교회 잘 안 나오십니다. 이것만 지나고 이것만 끝내고 이 구간만 넘어가고 그때부터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언제 오실 겁니까? 언제 기도할 겁니까? 언제 예배할 겁니까? 죽기 전에 가면 병원 간다고 못 갈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핑계를 대고 계속 미루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삶의 문제와 똑같아요. 자, 오늘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당위는 다 갖고 있어요. 안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아직은 건강하고, 아직은 살만하고, 아직은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해서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예배와 기도부터 내 삶에서 우선적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이 다 비틀리고 결국 풀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삶의 급박한 순간이 올 때마다, 삶의 곤고한 때가 올 때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에 넘어 계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손을 잡고 슬기롭게 내 삶을 행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이 문제만 끝이 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그때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예배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하나님을 뒤로 몰아냈습니다. 주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촉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바른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먼저 예배부터 바로 세우겠습니다. 자꾸만 내 발목을 잡아 끄는 삶의 문제 때문에 예배를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만군의 주님이시며 이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삶의 어려움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 가운데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승리의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사람의 마음과 결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아니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혼밭이 옥토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취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자의 면류관 취하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더운 날씨 속에서 삶의 자리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삶이 우리를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이 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 난관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부터 점검합시다. 성령님의 은혜로 내 영혼밭이 옥토로 변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